자,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워라.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어떻게 보면 최후 방어선이죠. 그 최후 방어선, 경계선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왜냐?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반드시 만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은 맞지만,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우고 영적인 경계선을 세워서 우리 안에서 믿음 안으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 바깥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이 아닌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잠식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우고 영적인 경계선을 세워서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세워서 그것만큼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리라, 혹은 이것만큼은 내가 감행하리라 라는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에 우리가 영적인 마지노선을 세우고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 첫 번째,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왕이 환관장에게 명합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좀 똘똘하고 괜찮은 놈을 선택해서 잡아와라. 대신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에요? 3절부터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아멘.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호감을 주는 준수한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굴 본다는 얘기죠. 외적인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과 학문에 뛰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온갖 지혜로 현명하며 지식에 충만하며 학문을 깨우치는 분별력이 탁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머리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어야 한다. 머리 좋은 애들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조건에 합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족과 귀족들 자제들 중에서도 까다로운 선발 기준으로 뽑힌 인재들, 그 중에서도 왕족 계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왕족 가문, 귀족도 아니에요. 왕족 신분이고, 왕족 신분인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똑똑하고 좀 잘생기고 외적으로도 괜찮은 애들인 거예요. 완전 모든 것을 다 갖춘 애들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면 금방 깨우칠 정도로 총명해요. 머리가 좋아요. 가르치는 족족 얘네들은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영어를 가르쳐주면 영어를, 일본어를 가르쳐주면 일본어를, 학문을 가르쳐주면 학문을, 수학을 가르쳐주면 수학을, 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에 받아들일 때 다른 애들보다 공부머리가 탁월해서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금방금방 습득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왕족 중에서도 뛰어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학문을 가르칩니까? 4절 하반절,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돼요?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언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것은요 바벨론 제국 중에서 지배계층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바벨론 애들 중에서 좀 위에 있는, 그야말로 바벨론의 귀족 신분인 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는요 도서관이 존재했을 정도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학, 바벨론의 역사 등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문서 활동이 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들이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문화, 학문, 문학을 배우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왕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고대의 가장 유능한 통치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곧바로 얘네를 멸망시키지 않고요, 무섭게 하지 않고 공포와 그 무서운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키웁니다. 인재들을 키웁니다. 왜냐? 그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바벨론 제국의 체제 안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지닌 자들을, 즉 최고의 인재 중에 인재를 육성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육성하길 원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 가운데 포로로 잡아온 얘네들을 집체교육 시켜가지고 완전 똘똘하게 바벨론 문화로 완전히 정착시킨 다음에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지들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중간계층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제3세계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킨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제3세계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려고 했다. 둘째,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을 훗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다스리게 함으로써 점령지마다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어놓으려는 생각이었다. 훗날 로마 제국도 이 시스템을 따라했고 미국에서 전 세계 인재들을 자국의 대학에 와서 공부하게 하는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 신약에서도 보이죠. 로마 애들이 그 헤롯가를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통치해요. 로마 애들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로마 애들이 얘네들을 서기관 세우고 세리 세우고, 그래서 지네들 민족이 세금 걷게 하고 지네들 민족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네들을 집체교육 3년 동안 시켜서 완전 바벨론화, 완전 바벨론 음식, 완전 바벨론 문화로 무장시켜서 얘네들이 좀 크고 중간에서 좀 써볼만 하면, 지금 15세, 16세 정도 되니까 20세가 넘어가면 얘네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네 나라가, 지네 민족들에게 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정착시키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너무나도 유능한 통치자였던 겁니다. 5절 말씀, 집체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해줘요. 5절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아멘. 자, 와우. 포로예요. 전쟁 포로들 이런 취급 받기 어려워요. 지금 뭐예요? 왕의 음식. 뭐예요?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 값이 비싼 음식들, 왕의 산의 진미를 얘네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왕이 마시는 포도주. 얘네들은 포도주가 물이 굉장히 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물 대신. 그렇기 때문에 때깔 좋고 최고급 기술로 만든 와인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에도 포도 와인 하면 아주 환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막 몇 년산, 몇십 년산, 왕에게 들어가는 게 몇 년산이겠냐고, 몇십 년산 이상 되겠죠. 완전 최고급 와인, 최고급 산의 진미,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NASB 버전의 성경은 이 왕의 음식을 일컬어 그 왕의 특별한 음식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KJV 버전에는 그 왕의 진수성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포로인데 얘네는 당장 죽여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막말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애들이에요. 전쟁고하고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런 공포 정치가 아니라 왕실의 최고급 교육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까지, 와우, 할렐루야, 먹을 거 최고급이죠. 교육은 상위 5% 아니 3% 정도, 5%나 3% 안에서나 받을 수 있는 왕실 집체교육, 게다가 왕실학교 기숙사 생활까지. 다 쓰러져가는 약소국 나라에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명실상부한 최고급 교육을 받는다면 당사자들로선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남는 게 뭐예요? 훨씬 이득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모진 고통과 핍박에 시달릴 줄 알았는데 웬걸 왕실에 들어가 집체교육에 왕이 먹는 각종 산의 진미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저물어가는 유다 생활보다 포로 생활이 훨씬 더 괜찮은 건 아니냐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가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이 있는 곳을 벗어나 최고급 생활로 올라온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윤택해집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요. 내가 있던 자리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잊으려고 노력하겠죠. 잊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처음에는 윤택하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문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좀먹는지 한번 볼까요?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의식주 윤택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바꿔요? 나의 이름까지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들의 정체성까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겠습니까?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들 한번 볼까요?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벨신, 이 바벨론 신이거든요.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고요, 벨신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 무슨 뜻이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이 뜻의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이 사드락은 아쿠, 바벨론의 달신이거든요. 바벨론의 달신인 아쿠의 명령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고 하는 뜻의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뀝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는 뜻이 어떻게 바뀌어요? 누가 아쿠, 바벨론의 달신과 같겠습니까?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뀝니다. 뭐예요? 나부는 바벨론의 신 중 마르두크 벨 다음으로 유능한 신, 2인자의 신이거든요. 그 2인자의 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들의 이름에 우상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정체성을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들의 이름에 우상신들의 이름을 넣어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서서히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잊어가게 만듭니다. 네, 왕실교육, 그리고 왕이 먹는 사내 진미 너무나도 좋죠. 뭐 왕실까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식주 해결되고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자 아니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가치관이 서서히 그 문화에 물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시련이나 역경,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핍박, 그래서 내 육신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오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할 텐데, 이거는요, 의식주가 편해져요.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말라기 선지자, 이 에스겔, 느헤미야 이 시대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리되고 페르시아 대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자, 내 식민지들이여 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독립을 선언한다 라고 했을 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 몇 안 됩니다. 왜요?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까지 너무나도 윤택한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면 무너진 성전 세워야 되죠. 무너진 성벽 재건해야 되죠. 다시 그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을 다시 일궈야 되죠. 또 땀 흘리고 또 먹을 것, 입을 걸 위해서 또 수고해야 합니다. 그 수고가 싫어서 그들은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에 그냥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편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자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문화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셨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기 일부러 귀를 닫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편리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물론 돈이 있어야겠죠.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다닐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용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예배에 대한 형태와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말아주는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 우리가 공동체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성전으로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공동예배에 나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의 그 찬양 예배를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죠, 처음에는. 그런데 소파에서 보기 시작을 하고 그걸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틀어놓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내 예배가 아니에요. 그 틈을 이용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믿음만 강조하지 마. 적당히 섞여서 살아. 세상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 세상 방법을 쓴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잖아. 적당히 타협한다고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 아니잖아.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그 변질된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타협해라. 편하게 살아라. 믿음 생활도 대충대충 하면서 네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 짧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지만 정체성만큼은 잃지 말고 살아다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우리의 정체성을 좀먹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아멘. 자, 성경은요, 바벨론이 강해서 이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채찍과 사랑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못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왕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왕실에 으뜸되는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뭐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준비를 이미 끝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실 준비, 그 모든 것들이 세팅 완료됐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는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조차도 곧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전멸해버린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나갈 남은 자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공산권 국가에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산권 국가의 정부는 성경을 빼앗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밤마다 작은 방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잃었지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변해도 됩니다. 환경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은 빼앗길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의 중심은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중심은 오롯이 버티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을 흔드는 바벨론 문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은 어려워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온갖 문화가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과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날의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믿음 안에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남겨진 자들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